네, 어느 신발 회사에서 이제 신발을 팔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했다고 해요. 이를 위해서 영업사원 두 사람을 뽑아서 아프리카로 이제 파견을 합니다. A 사원은 어떻게 하면 신발을 많이 팔 수 있을까 고민하고요. 그 사람들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신발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B 사원도 이 신발을 팔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찍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신발을 많이 팔았을까요? 둘 다 못 팔았다 그럽니다. 왜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신발을 안 신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발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려고 노력해 보니까 먹히지도 않고요. 노력 안 한 사람은 당연히 못 파는 거죠. 여러분, 신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신발을 팔려고 해도요, 신발은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공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저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젊은 날에 조금만 더 공부 더 했더라면 좋았을 걸. 자격증 하나 더 땄으면 좋았을 걸. 이제 와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게 그 공부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동기부여를 하는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들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막 설명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와,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직업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합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신앙이 필요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신앙이 필요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겨우 믿을까 말까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냥 설렁설렁 다녀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곳인지 느끼는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헌신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왜 먼저 우리가 듣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게 뭐예요? 그 필요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게 회개예요.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소리만 들려요. 왜냐하면 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냐면 그는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워이 물러거라, 물러거라, 영의정 대감 나신다,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별로 클로즈업이 안 됩니다. 누가 클로즈업이 됩니까? 영의정 대감이 클로즈업 되죠.
소리는 그 사람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그런데 화면에 비추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영의정 대감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근데 무슨 소리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뭐예요? 이 말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건데요. 어느 날 대대에, 저는 대대급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대에 군단장이나 사단장이 온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온 부대가 다 길을 닦고 청소하고, 그래서 군단장이나 사단장이 오는 그 길에 어떤 걸림돌도 없게 만들어요. 혹시라도 길가에 돌 하나 있어가지고 그가 탄 차가 조금이라도 기우뚱할까봐, 조금이라도 승차감 떨어질까봐 모든 돌 다 치우고요, 아스팔트까지 새로 깔고요, 막 그래요.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설교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가 오시는 길에 걸림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길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게 뭘까요? 주님이 오시는데 무엇이 그 길에 걸림돌이 될까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는 거.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모여가지고 전병기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나는 의사로 왔어. 나는 너희 병든 자들을, 너희 죽은 자들을, 병든 자들은 고치고 죽은 자들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나는 의사로 온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쓸데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누굴까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그 말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분이 왜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그분이 왜 와야 되는지 어떤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오히려 그분이 이 땅에 오는 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내 주인 자리를 가져간다고? 죽여야 되겠다. 나는 건강한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가 나를 고치러 온다고? 왜? 이게 뭐죠? 우리 주님 오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과 자꾸만 부딪혔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주일 예배 빠진 적도 없고, 나는 헌금 떼먹은 적도 없고, 나는 봉사 열심히 했고, 게다가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와! 저런 건강한 사람을 봤나? 안 해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 세례요한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회개하라고 가르쳤더냐? 사실 너희들이 나한테 온 것 회개하러 온 거 아니잖아. 민중들이 다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내 인기가 올라가니까 나랑 콜라보 하라고 온 거잖아. 회개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콜라보였어요. 협업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친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례요한 인기가 올라가니까 세례요한하고 우리하고 친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은 병들었어. 너희들은 죽어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거 알려주시려고 세례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마음에 꽂혀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니면은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훅 따라가잖아요.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들은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주님 나타나시니까 제자로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주려고 우리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려고 오셨어요. 희생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어떤 것으로도 내 죄를 속할 수 없고, 나는 살아서도 죽은 자요, 죽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희망이에요. 아, 우리 주님이 대속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 대신 죽으려고 오셨구나. 반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내 인생에 문제가 좀 있지만 그 문제만 없어지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닐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 다시 회복되면 좋겠지. 내가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 내가 기도하면 이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내가 기도하다 보면 이 관계의 문제가 회복이 되겠지. 내 삶의 문제를 되게 지엽적으로 생각하고 내 존재의 뿌리가 썩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니,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길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교리의 최고봉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교리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연구했고 설교했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연구하고 십자가를 설교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 설교가요, 식상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게 왜 식상해져 버렸을까요? 우리 중에 죄인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야 저게? 내가 좀 내 인생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지만, 내 삶에 좀 고난이 좀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문제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잖아.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뭐냐?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 같은 그런 신학이고 그런 설교예요. 사람들이 죄인인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죄인이라 그러면은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라고 안 해요. 우리 죄인이라고 하지 말자. 그냥 우리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그래. 내 마음에 좀 연약함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우리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살아보자.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의 설교를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제가 볼 때 목사님 죄인 같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나고 싫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의롭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죄인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깨달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영상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상을 따온 건데요. 정말 영화 잘 만들었죠, 그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뭐냐면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실제로 영화관에서 뛰쳐나간 사람도 있었대요. 주님!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쌍해 보이세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불쌍해 보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누가 불쌍한 겁니까? 우리 주님이 불쌍해요. 불쌍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셨어요? 아니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세워진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세워진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죄인이 바로 나구나. 이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배신하는 이 배신자가 바로 나구나.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겁하게 굴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때마다 시마다 이 사람 내 마누라 아니에요. 우리 누나예요. 우리 여동생이에요.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쓰면서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자리에서 반석을 2번 때려쳐가지고 승질을 내면서 마치 자기가 반석 위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불세출의 영웅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의 정점에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비겁한 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고 아마 너희들에게 왕권이 주어졌다면 나라를 통치할 권세가 주어졌다면 너희들은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겠냐? 너희들은 우리아를 죽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가장 해당되는 말일 수 있겠지만 너희에게 큰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그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을 때 너는 내 영광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역하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도덕적이거나 완전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요.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죽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십니다. 왜지?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를, 그렇게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을 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마가복음 1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와 우리 주님이 선포한 메시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얼핏 보면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달라요. 왜 다르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여러분 그 복음이 뭐죠? 우리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절대로 좋은 열매 맺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어떤 설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희망을 만들어내라고. 안 그러면 너희들은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해서 희망을 만들라가 아니라 희망을 붙잡으라고요. 희망을 붙잡으라고요. 그럼 희망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보면서 욕하고 시험 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착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게 더 나쁠 때도 많아요. 우리 집사님도 뭐 그러셨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하시고 막 그런 적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옛날에 결혼 전에 자취를 했는데 그 집주인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겨울에 제가 옥탑방 살았거든요. 화장실이 꽁꽁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파이프가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다 실외로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겨울이 되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거 뚫는데요, 돈을 나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밑에 층에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교회 안 다니는 그 권사님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총각이 있어요. 총각. 노총각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저보고 10만 원을 툭 주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은 제가 전도사인 줄 알면서도 저보고 돈 내라고, 저보고 고치라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그분의 남동생은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10만 원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이게 세상이구나. 그리고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착한 사람 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나쁜 사람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또 다른 종류로 나쁜 짓을 해요. 또 다른 종류로 나쁜 짓을 해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요,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십자가는 도대체 왜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와 당신은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신 거라고.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잘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교회에서 자꾸만 착한 척 하려고 하죠. 엄밀히 말해서 그거는 위선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는 걸 점점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가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성인으로 추앙을 받을까요? 그는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아테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네가 안다고? 아니야, 너 몰라. 그거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다고 잘난 척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내가 무식하다는 걸 폭로해버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크라테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지의 지라 그래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식.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의로운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척하는데 점점 도같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줄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점점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 읽고 한번 맞추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잘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성경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처럼 예리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감춰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치부를, 모든 죄를 다 폭로할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대요. 그 예수를 붙잡으래요. 붙잡으래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무식하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었고요. 다른 모든 종교들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배워라, 깨달아라, 훈련해라, 덕을 쌓아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언제 깨닫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언제 덕을 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뿌리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썩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냐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착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겸손해야지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정직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은 내가 정직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누가 담배 끊어야지 하고 생각합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생각하죠. 누가 술 끊어야지 하고 생각합니까? 술 마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수술용 칼처럼 예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양심이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 우리가 아파할 때에 그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찬송가 중에서 갈보리산 위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후렴구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평생 내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 잘 살려고 하면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내 죄를 깨닫고 이제 죄 안 지어야지 하면은 여러분 이미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죄를 안 지어야지 하지 마시고 험한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 이 보음원 박사님이요, 인도의 캘커타에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어느 날 82살의 한 노파가 전도를 받고 드디어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노파에게 물었답니다. 인도에는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당신이 믿던 종교의 그 수많은 남자 신들과 여자 신들로는 만족이 안 됩니까? 또 하나의 신이 더 필요해서 여기 오신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노파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 신들 중에,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나를 위해 죽어준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의 왕좌에,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고 여러분을 치유케 하시고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평생 주의 십자가 사랑하시고 험한 십자가 붙들면서 천국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